이 시간은 권수경 교수님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경 교수님은 어제 저녁에 요한 1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 주요한 부분들을 나누고 거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들어가서 38분 37초쯤에 보면 물론 이 시간은 요 시간대는 유튜브에 공개된 시간대입니다.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와서 이 해석학 가운데 독자 반응 해석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권수경 교수님의 이 중요한 이 요소는 이것이 옛날에는 이제 이 주관적인 것이라고 이 독자 반응 해석학이 틀렸다.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라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본문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권수경 교수님은 본문을 왜곡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독자 반응 해석학이라는 것은 이 독자와 본문의 그런 역동적인 이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말하듯이 권수경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문만 그대로 풀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읽는 독자가 자기 주관적 상황에 맞추어 본문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좀 더 복잡한 의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독자 반응 해석학이 그 앤서니 티슬턴을 비롯해서 현대 철학에 많은 영향을 입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학에 관해서 이것이 옛날에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틀렸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저로서는 많이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56분 27초 이쯤에 오면 이 영지주의, 이 엘리트주의, 영지주의가 가지는 그 첫 번째 특징으로 엘리트주의를 말하면서 이런 것이 지금도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엘리트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영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쭉 내려오면 두 번째 특징은 이 영육 이원론이다. 영지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 그래서 이것은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구원 교리의 변질을 가져오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설교 제목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권수경 교수님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이 첫 번째 요한 1서 설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특히 권수경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정태용 목사의 무법적 신학 비판 행위에 관해서 강영한, 권수경, 김순성, 안병만, 정영구 목사 여기 교수님 세 분과 두 분의 목사님 또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권수경 교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뭐 정태용 목사가 개혁주의와 고신신학을 실추시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개혁주의라고 여기는 자신이 소위 개혁주의라고 여기는 그룹에 속하지 않는 파스칼, 헬리나 오웬, 달라스 윌라드 이런 글이나 단어를 인용하면 그들을 추종한다면서 상대의 여기 보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상대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 객관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줄이겠지만 핵심은 뭐였습니까? 렉시오 디비나. 여기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파스칼을 인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권수경 교수님의 파스칼 평전,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권수경 교수님께서 어제 요한 1서를 설교하시면서 바로 여기에서 영지주의를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 영지주의에 관해서 이 신비주의를 말하고 이 구원론의 구원 교리의 변질, 복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오류가 있는가, 비성경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파스칼 평전에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충분히 이 신학적 오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선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스티븐 헬러의 이것이 영지주의다, 이 책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이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점에서 영지주의의 구원 개념은 힌두교와 불교 전통에서 볼 수 있는 해탈의 개념과 가깝다. 영지주의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죄의 원인이 되는 무지로부터의 구원을 바란다. 그노시스를 통해 신성한 존재를 알게 된 자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지만 그노시스가 없는 자는 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노시스의 결정적인 계시는 빛의 사자들, 특히 이 시대의 사자로 인정받는 예수에 의해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에 그런 신성한 빛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론, 존재론이 뭐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트주의를 발휘하게 되는 영지주의의 핵심에는 인간의 내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신성한 내면 아이, 인간 안에 그 신성한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일자와 그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일자와 결합하게 되는 그 방식이 뭐냐면은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핵심적인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 핵심이 뭐냐? 이런 인간의 내면에 신성한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신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 있던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지금 권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구원 교리에 이런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신비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수경 교수님은 이 파스칼 평전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평전의 이 권수경 교수님의 사상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 신학적 사상을 나타냈는데, 비성경적인 사상의 문제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데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에 그 신성한 그 인간 안에 역시 그 모사, 카피본으로서 인간 안에도 그런 신성한 것이 있고, 그 오리지널 그 신성한 존재인 그 원본에 해당되는 거, 그 이데아, 인간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224, 245페이지 파스칼 평전, 이 책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만 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질까지 알게 될 것이다. 영광에 의해 알 것이라 하였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수경 교수님이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한 말이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되면,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다만 미래의 일이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권수경 교수님,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권수경 교수님의 이 파스칼 평전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본질, 이거를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플라톤의 이데아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그냥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고 느낀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외부에서 보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존재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권수경 교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영광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를 마음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이데아가 된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여기 말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신인 합일이라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 맥락이라면은 본질에 참여한다. 인간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신의 이데아가 된다라는 것은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내가 본질 그 자체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사실은 이 참여한다는 말을 참여를 안 하고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합일적 의미이고 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무한한 그 존재의 창조주와 인간, 신과 인간 간의 그런 존재의 간격이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참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우리가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 플라톤 이데아 자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수경 교수님 말씀대로 플라톤의 이데아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신인 합일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왜 이 두 번째 말씀드리냐면은 앞서 뭐라 했습니까? 이런 권수경 교수님의 지금 이 요한일서 설교에서 뭐라고요? 영지주의를 말했잖아요. 영지주의 안에 왜 나는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그 자기 안에 그런 신성한 내면의 빛이 있고 그런 그노시스를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레이트 마스터, 스피릿 가이드, 영적인 안내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그들은 스피릿 가이드,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것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하나의 영적인 안내자, 그레이트 마스터, 여러 그런 마스터 중에서 최고의 마스터,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인간의 내면에 신성한 빛이 있고 이 신성한 빛이 뭐예요? 일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플라톤의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나 이 일자에게 돌아가는 거, 그 방식이 뭐라고요?
관상하는 거, 관조하는 거, 이게 관상기도에 똑같이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 맥락에 있어서 역시 같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두 번째는 뭐냐? 권수경 교수님 뭐라 하시냐면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 이걸 말했어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신관이고 인간론이에요. 앞에서도 역시 말했듯이 이런 뭐가 됩니까? 제가 이 권수경 교수님의 요한일서 설교에서 영지주의를 말할 때 인간의 내면에 신성한 빛이 있고 예수라는 그레이트 마스터가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서 여기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 그 자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권수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파스칼 평전에서 말한 내용이나 사실은 지금 권수경 교수님이 요한 1서 설교에서 비판했던 바로 그 영지주의, 엘리트주의가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파스칼 평전에서 결국 그 목적에 이르는 거, 영지주의도 역시 신인 합일로 가는 거, 그 일자와 하나가 되는 거, 여기 제가 대략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일자와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파스칼 평전에서도 뭐라 한다고요? 내가 이데아 자체가 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걸 말씀드려도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스티븐 웰러의 영지주의, 이 책 제목대로 이것이 영지주의다. 39페이지. 제가 그 외에도 다른 걸 계속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 여기 205페이지에서 뭐랍니까? 권수경 교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 때 나를 비참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실존의 모순을 다 풀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비참함과 영광을 몸소 경험하심으로 인간이 비참해서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비참해서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그걸 권수경 교수님은 종교적 경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이 파스칼 평전에서 335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은 천재의 작품에는 온 우주를 꿰뚫는 바로 그 진리가 있다. 고흐의 그림을 보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일 속에 종교적 경험의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요? 인간이 비참해서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게 어디에도 있다고요? 그게 이 종교적 경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고흐의 그림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 그게 찌릿하면 그게 종교 경험의 가능성이라 했잖아요. 그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쿠자누스가 말한 대립하는 것의 일치는 앞에도 말했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권수경 교수님이 말하는 이 신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인간의 종교 경험, 보편적인 종교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말했냐면은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로 말했어요. 자, 여기는 반복되니까 파스칼 평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였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예 내가 그 이데아가 된다. 이데아 자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이렇게 고흐의 그림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거기에도 종교적 경험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천재가 가진 포용력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 그게 뭔데요? 그걸 누가 말하고 있는데요? 권수경 교수님께서 강의한 설교하신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비판한, 경계한 그 적그리스도, 영지주의를 말한다고요. 그 엘리트주의. 왜요? 인간의 신성화로 가니까. 그런데 그걸 권수경 교수님은 어디서 말했다고요? 이 파스칼 평전에서 동일한 그런 맥락과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정말 성경적이겠냐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권수경 교수님께서 설교 제목을 말씀하셨듯이 뭐라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여러분, 그럼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제가 관상기도를 반대한다고 해서 정평 목사의 무법적 신학 비판 행위라 하면서 여기 권수경 교수님께서 강영한, 권수경, 김순성, 안백만, 정영구 요 5분께서 이 5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무법적 신학 비판 행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5분이 연대 서명해서 연대 날인해서 이렇게 저를 비판하면서 마치 제가 명예훼손을 넘어서 고신 신학을 무너뜨리고 신학을 조롱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해악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지금 권수경 교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설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관상기도 문제에 있어서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지금 고신교단의 이 신학, 고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설교는 지금 권수경 교수님께서 이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결국 권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일서나 파스칼 평전에서 말한 이데아 자체가 된다. 그 천재가 말하는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재의 포용력, 그걸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신이 된다라는 이런 비성경적인 인간론을 가르치고 그런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의 영지주의, 즉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결국 신성화로 가는 것을 신인 합의를 바라보는 그 방법에 있어서 관상의 영성, 관조, 그런 관상기도의 영성에 그런 원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권수경 교수님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파스칼 평전에서 말한 것과 사도 요한이 비판한 그 내용,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신학이고 우리 고신의 정말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에 관해서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 이전에는 정말 모르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런 핵심 키워드를 모르니까 앞에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5분이 연대 서명하면서 여기에 뭐라고요? 파스칼, 헬린 나우엔, 달라스 윌라드 이런 늘 좋다고 배웠으니까 렉시오 디비나 알고 나니까 정말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저런 로만 카톨릭의 영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참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유일한 이 구원신앙을 똑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 고신의 또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 저의 부족함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것들을 늘 헤아려 주시고 제가 참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교리와 이 신학의 변질에 대해서는 바르게 파악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